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이를 연배를 좀 보시고 오늘만 좀 누나, 언니, 뭐 오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보시죠. 네. 네, 우리 승권사님이 용성이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데 이런 강요가 교회 오는 곳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기가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그럼 구정하고 아마 추석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추석은 또 연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바람에 장장, 목, 금, 토,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6일을 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향후 한 7년 내지 6년 동안 주일을 끼는 명절이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정이 끼든 추석이 끼든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직장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6일의 휴가가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당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은 이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명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가를 사실은 보여줘야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야지만 그 악습이 끊어집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것 가운데 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인 것은 제사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제사 문화가 이 명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제사 문화가 끊어지지 않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공동체성으로 묶어주신 그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뭐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같은 씨족, 그러니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과 뿌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동네 그러면 민씨들만 모여 사는데 뭐 임씨들만 모여 사는 부락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명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전도 해 먹고 뭐 요리도 많이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핵가족화 돼가지고 많은 그 명절을 그냥 개개인적으로만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져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명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꿔내고 기존에 가졌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가족의 개념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아주 깊게 갖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들,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들을 표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유교적 문화를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그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게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을 한번 하더라도 우리는 남자 여자와의 만남으로 결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문과 가문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그 결혼도 사실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일이 이게 없어야겠지만 이 가족 간의 어떤 불화가 생기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서도 이 나라 가운데는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제 파문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 어려움을 야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자기의 일생에 그 어떤 의지할 그늘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연합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친밀도는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이게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의 99%는 자기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는 부모 생리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더불어서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스승의 위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어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고아가 되었다, 과부, 내지는 이제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왜 불우한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용을 좀 보시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초기에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나오는 그 사건 이후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정황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장자라고 하면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다 동생들이었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시집 가기 전에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집 가기 전에 임신이 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장자는 아버지가 부재시에 그 집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대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게 밖에 사역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집안을 책임지고 집안에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시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 가정에 대한 소홀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씀은 안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을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걸 동일하게 다 다뤄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제 병행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병행 구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약간의 언어적, 용어적, 단어적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정황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가르치고 있는 장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대화를 하고 싶어 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너무 작네요. 네, 작은데 확대됐네요. 자, 가운데 이제 예수님 보이시죠? 네, 예수님이 계시고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의 목록이 한번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죠? 50절 맞나?
53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의 목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누구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들은 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모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목록이 좀 나오고 예수님의 사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이 제자. 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촌 내지는 육촌 정도 되는 친족 중에 그 친족이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쪽으로 사촌들의 목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동일한 이름인데 살로메고 그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예, 그 미세스 세베대가 누구였냐면 요한하고 야고보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잘 되면 우리 아들들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얘기했던 그 부모님 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예, 이모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다 배경이 있어요.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도표로 요약 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버지였던 요셉이 있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글로바라고 하는 숙부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어서 여기랑도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친인척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긴밀한 사이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이게 부각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모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척 관계나 가족들이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구나까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보시면 오늘 왜 찾아왔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볼게요 한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아니면 적대적이었어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예.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군중이 예수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정작 가족들은 어떠한 태도였냐면 야, 우리 형 미쳤어. 우리 형 미쳐가지고 집안도 돌보지도 않고 완전히 그 또라이야 또라이. 그 이제 야, 저 말려야겠다. 잡으러 가겠다. 이래갖고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잡으러. 심지어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좀 그 가르침으로 한번 스타 돼보지 왜 맨날 이 갈릴리 총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물한 개구리 역할하고 앉아있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올라가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는 되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라고 하는 제일 큰 형이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 설교하고 있고 사촌들 꼬셔갖고 데려다니면서 이 사촌들하고 같이 뭐 그냥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맨날 얻어다니면 얻어먹고 뭐 후원받아 살고 이렇게 사니까 이 집안에서는 저 한 놈이 다 망쳐놨다고, 저 정신 나간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막 다 망한다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가족들 간의 관계성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 그럼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 안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사니까 가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 심지어 마을 주민들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네? 그죠?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아예 거기서는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명절에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묵상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집에서 교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빠 아빠랑 밥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금요철에 가는데 아니 명절인데 아빠 혼자 계시니까 너무 적적하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밥 먹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왔어요. 아버지도 저희한테 오늘 어디 가니? 그래서 네, 저희 예배 멈추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니 전화 끊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죠. 네, 저도 오늘 악기가 더 계속 고장났으면 싶었는데 안 고장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악기를 세팅을 다시 하다가 우리 교회 자매들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이게 물 떨어지고 저기 하나가 저기 악기가 지금 고장났거든요. 저걸 이제 우리 그 상가 번영회에서 고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건으로 책임을 준다 그러니까요. 비가 오면 악기를 다 갖다 놓쳐요. 그리고 다 새 거를 고치죠. 흔 것들을. 그래서 그 니드도 맞고 다 가서 고치라고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 고치는 것이 딱 되니까 우리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겠구나. 사실 오늘이 명절 당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쉬는 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오늘 예배 없는 교회가. 근데 저는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쉬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예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제사라고 하는 잘못된 문화, 예배보다 앞서 있는 가족의 문화가 예배가 이거 아니면 역전할 수 없는 이 예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다 안 드려도 이 교회는 어떤 날이 있어도 명절 예배 드릴 거예요. 예. 왜냐? 그냥 그런 교회도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 특별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가족들이 더 많이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게 오늘 예배를 안 오신 분들을 다 우리가 뭐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과의 어떤 만남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족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예배예요.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묻혀서 예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임 자체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적 삶을 사시는 그 과정 속에 가족에서 감당해야 될 자기의 역할을 철저하게 부정하셨어요. 부인하셨고 철저하게 내팽개치고 사셨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온 가족들, 특별히 그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마리아 어머니가 계셔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천대하거나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오늘부터 네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와중에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시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시도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가족이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명절에 듣기 참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가족이라는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족의 화목과 가족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이 땅의 영적 사명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이 목회자들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절보다 우선되어져 있고, 그 예배라는 명분은 그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 어떤 섭섭함도 줄 수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명절이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괜찮아. 명절이지만 예배 드리는 날이지만 아버지 혼자 있어도 어쩔 수 없어. 그걸 아버지도 자녀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족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데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가족을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저기 지금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전달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니? 누가 내 형제니?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나 저희 가족들이 저 밖에 와가지고 임철 목사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나도 없고 명절 때 얼굴도 못 봤다고 저기 밖에 기다려서 민정원사님이 문을 열고 목사님, 원장님하고 저기 장로님하고 다 오셨어요.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가 우리 엄마고 누가 우리 형제고 여기 다 우리 김학조님이 우리 아버지고 승수희 목사님 우리 엄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싸가지 없는 목사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 우리 대부분 그럴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사회 속에서 깰 수 없는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넘어서신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이걸 그냥 여러분 가족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더 발전된 개념으로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을 갔는데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가 천국에 못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나 부모를 지옥에 있는 부모를 볼 수도 있어요. 실제 가능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옥에 있는 거를 천국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천국이시겠어요? 너무 괴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지옥에서 그 타면서 죽지도 않는 불구덩이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부모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이 편하고 아유 나는 천국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복음으로 뛰어넘지 못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가족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바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 속에 가족이라는 개념과 가족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자 먼저는 부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의 내 남편이었고 이 땅에서의 나의 부인이었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남편과 부인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에 부모와 자녀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유일한 부모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고 죄송해요. 하나님 한 분과 나머지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서 우리 승고사님이 용성이한테 누나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황당할 수 있지만 진짜 그 땅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용성이가 순이 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땅에 올라가면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돌아가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장로님들 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형,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보편화된 나라가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곳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완벽하게 뛰어넘은, 완벽하게 가족의 개념이 없어진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곳이에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싸가지 없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 속에 우선순위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발언하셨어요. 가족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거는 돌에 쳐 죽여도 돼요.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를 치거나 반역하는 자들 구역의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율법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가족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해 육적인 가족, 유대인의 개념에서의 가족을 완벽히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설정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기사를 다른 방향에서 쭉 읽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해체시킨 게 아니라 하늘의 가족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개념 속에서 진짜 가족이 누구냐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린 여전히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이 명절이 되면 자기 가족이 있다고요. 내 가족이 있고 남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꿔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뭐래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개념은 영원한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땅의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이 주일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예배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명절에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있는 가족의 개념 속에 셋째가 오지 않은 거예요. 연락이 없이. 둘째가 오지 않은 거예요.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연락 없네, 안 왔네 이렇게 써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는 찾으시겠어요? 찾겠죠. 그죠? 그리고 궁금해하겠죠. 무엇을 하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영혼들에 대한 애착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에요. 오늘도 저희 그 하늘문에 민수가 오늘 예배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예.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데리고 오면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한테 야, 셋은 못 키우겠다. 예. 찬수하고 민수하고 찬이하고 셋이 뒤에서 난리를 치는데 이거는 그 아이들이 있어서 기쁘긴 한데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셋은 없어요. 둘까지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 아들인 거예요. 같이 오면서 이 아이가 빛과소금 오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애가 오니까 좋아요. 같이 밥 먹고 와가지고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냐? 가족의 개념이에요. 가족의 개념.
혹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끝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진짜 가족이에요. 성경이 이걸 너무나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도 지옥에 있는 우리의 이 땅의 가족들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긴 그런 거 없어요. 완벽하게 바뀌어요. 개념 자체가 완벽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형제 간에 재산 다툼을 하거나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등지고 평생 안 보고 사는 형제자매도 있어요.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말 부모 같지 않고 정말 자식 같지 않은 자녀들과 연을 끊고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 일은 나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냥 그런 안 좋은 일 때문에 가족이 완전 절연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가족이 있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면 그 공간의 개념은, 그 두 컨셉은 다시는 접합점이 없는 개념이에요. 완전히 남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가족이 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고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족의 관계는 여기서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관계일 뿐이에요. 진짜 가족은 누구냐? 함께 예배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진짜 가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명절에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후를 바꾸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이제 처가에서 우리 장모님께서 언제 올지를 이렇게 논의하시다가 금요일 토요일 날 왔다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오시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저 그때 오시면 제가 장인 장모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사역 준비하다 보니까 오셔도 제가 신경을 못 써요. 저는 오셔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설교가 저에게 우선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그냥 월요일 날 오시라고. 월요일 날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시간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게 장모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거는 저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는 이거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면 함께 다 이해를 하시니까. 근데 또 저희 장인어른은 아직 예배를 안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제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개념에 의해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안 믿는 가족하고는 그냥 뭐 잘 안 지내도 되나? 이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예. 이 야고보가 이후에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에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낮추냐면 형이 미쳤다고 얘기했던 그 야고보의 입술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야고보를 분류해내요. 따로. 야고보도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사도들에게라고 분류해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의도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야고보 누구예요? 동생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심 가운데 동생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려줌을 인하여 그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이 땅에서 관계적인 형의 의무를 다하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야고보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를 따로 찾아가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너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오빠니까, 안 믿는 누나니까, 안 믿는 언니니까, 안 믿는 형이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형이, 그 가족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이, 우리 진짜 가족이 되게 만드시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이제 배울 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거 원래 원어로 따지면 복 있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로다, 이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이 돼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혈류병 앓던 여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셨냐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몸에서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얘기하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버림받은 자였다고요. 근데 이 버림받은 자가 예수를 만졌어요. 그 만지니까 예수님이 찾아요. 그들도 찾아요. 야, 누구야? 누가 나 만졌어? 그럴 때 아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치다가 이렇게, 아니야, 나 만졌어, 분명히 나와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자기가 만졌다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총각이셨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윤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를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빠의 관계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여자보다도, 부인보다도 아빠가 더 쉽게 만질 수 있는 관계였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 불안해하지 마. 너 내 딸이야. 그리고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날 예수의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족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모일 거고 앞으로도 또 모이실 거예요. 그 모임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진짜 가족이 되게 만드시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전하셔야 된다고요. 예수가 안 믿는 우리 가족을 아들과 딸로 인정했을 때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족의 모임인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여긴 막 불렀던 사람들, 사도들도 있었지만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고 풀어가는 게 뭐냐면 잘 되니까 내 가족이고, 뭐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이런 좋은 직업을 가졌으니 뭐 성공한 사업가고, 이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이 다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안에는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빛과 소금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밖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직도 가족이 못된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처음 알아가는데 벌써 우리의 가족이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가족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이 명절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긴장감은 뭔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맺어주신 가족인데 아직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뭐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뭐 다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문제예요. 뭐 제사상 때려 없는 거를 먼저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요. 그 진짜 우리 가족이 되면 제사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막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형제 자매가 진짜 돼버리면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0장 4장 20장 1절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아무리 이 땅에 섭섭한 일이 있어도 믿는 자들 사이에 섭섭하면 다 푸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믿음의 관계만 정확하고 믿음이라는 것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다 푸세요, 여러분. 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진짜 형제를 만들면 이게 풀리는 거니까 진짜 형제를 만드세요. 진짜 자매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거 하신 거라고요.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게 앞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다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언니, 오빠, 형 한번 다 불러보세요. 예. 예. 우리 학주 형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예. 매숙 누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이번 명절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이 금요일, 주일, 뭐 수요일까지 따지면 다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빛가서군교회가 이런 명절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것 자체를 멈추지 않는 진짜 가족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또 낮밤이죠. 주일 저녁 죄송해요.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죄송해요. 예,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특별 집회가 있어요. 예, 이 집회가 무슨 모임이에요? 우리 가족 모임이에요. 아멘? 가족 모임이에요. 예, 이 목요일, 금요일은 이 땅의 가족들과 보내셨다면 나머지 이 요일은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영원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멀리 가시는 분들도요. 다 방송으로 동참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내가 가족들과 있는데 예배를 틀어놓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세요? 너 뭐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축구 봐 이러지 마시고 예배 드려. 같이 볼래?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도하는 게 어렵지 내가 진짜 일을 꼭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상대가 안 말려요. 그리고 어쩌면 이상하네. 이상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는 거예요. 야, 웬 트로트야?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은혜가 되고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짜 가족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족 모임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공동체로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진짜 가족 모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족의 개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꾸신 개념이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뿌리 있게 내려져서 여러분 우리를 대할 때 교회 목사님,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족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우리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이게 또 하다 보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게 교회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끄지 마시고 그냥 찬양할 건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